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인들 또 유대인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가했어요.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요,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이 히브리인들은 이 로마인들 말고도 그 많은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히브리인들, 로마인들 말고도 박해를 받는 무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동족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너 예수님 신앙을 버려. 안 그러면 너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하고 있는 그 사업장 내가 다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먹고 사는 것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려웠고 힘들게 됐습니다. 또 당시에 헬레니즘 철학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하죠. 그 철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철학이 있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괴로웠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거죠. 최근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5%로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는 기독교 전체 통계이니까 개신교의 퍼센테이지는 더 작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10%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청년과 청소년들을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모르고 떠나가고 있는 거죠.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모습이 되어 갑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많은 선배님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기서 딱 지금 순간 딱 끝나면 좋은데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언제 이 경주가 맞춰질까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 경주의 그 마지막 피날레가 길어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 경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라톤 하면 우리나라도 올림픽에서 그렇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던 기억이 있죠. 그때 제가 어릴 때였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코너를 돌아서 이제 그 선수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힘들어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는데 양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주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격려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42km를 넘는 그 거리를 뛰는 그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도 누군가 응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격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시작으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견뎌왔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어. 이러므로 라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1절 말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증인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대단한 것이 무엇일까? 이들이 진짜 대단한 것은 구원의 약속만으로 그 믿음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에 히브리서의 이 원독자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이미 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 그때의 히브리인들, 또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희들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상황과 그 환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증인으로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증인들의 구름입니다. 증인들의 구름. 증인들의 구름이 빽빽하게 그 경기자를 채운 것처럼 증인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그 구름 기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주었던 것과 같이 오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인내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올림픽 때 그 배구를 정말 이제 재밌게 봤는데 거기 이제 김연경이 주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조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보는데 해보자 이렇게 제가 좀 설교가 좀 지루합니다. 제가 그래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해보자 이렇게. 그 김연경의 그 응원, 선두수를 끌어올리고 지치지 마, 견뎌,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 라고 하는 그 파이팅, 그것에 영향이 있었는지 선수들이 힘을 더 내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의 4강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듭니다.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주위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라톤 경기의 출발선에 있는 선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장을 어떻게 갖추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선수예요.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이 복장으로 제가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주 단촐한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가벼운 재질의 운동복을 입고, 정말 그것이 운동복인지 속옷인지 모를 정도의 얇은 그런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패션쇼에 갈 만한 샤넬을 입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막 신발은 페레가모, 그런 명품이 있대요, 여러분. 페레가모 신발 이런 거 신고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기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주 단촐한, 아주 경기에 뛸 만한 그런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설 때도 최대한 단촐한 복장과 좋은 습관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다버리라는 거죠.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들,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발걸음이 느려지겠죠. 그거는 내 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의 나쁜 습관들, 반복되는 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발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래, 너 설교 그때 망했잖아. 너 됐어. 이제 하지 마. 떠나. 약간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그렇지. 아유, 너 그렇지.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도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멈출 뻔했습니다. 정말 내 목회 여정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내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겠죠. 그리고 결국에 포기해야 합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나를 잡아 끄는 거, 부와 명예, 권력 같은 그런 것들이죠.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위치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내가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우리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눈에 밟히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쉽게 죄짓게 하는 것을 버릴 때야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로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 뭐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약간 지금 얹힌 것 같은데, 살짝 아까 짜장면 먹고. 인내라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뭘 또 인내를 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나를 멈추게 하고 얽매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코스를 가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내해, 견뎌내. 근데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5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무식하게 했냐면 2018년도에 1월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해외에서 한 4년 정도 있었군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곳에서 내가 십자가를 꽂으면 그곳이 나의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정말 하나님 명수는 상관없어요. 그저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여러분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재밌었어요. 아내 교회가 이제 작았는데 앞에 아내가 이제 앉아 있어요. 아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막 합니다. 제가 누굴 보고 하겠습니까? 아내를 보고 하죠. 설교하다가 아내가 땅을 보면 제가 소리를 쳤어요. 어디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발 나 좀 봐주세요.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제발 나 좀 보지 마요. 하늘을 보던지.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5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세월입니다. 네. 매주. 그러다가 정말 부끄러운 거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벅. 그러면요, 설교하고 있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이 열리면은 둘이서 막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저 사람을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절절매고 그런 시간을 보내왔었죠.
예, 물론 이제 5년 동안 딱 한 가정이 등록을 했었어요. 딱 한 가정. 정말 감사하죠. 그 5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제가 만났던 곳은 CTCK라는 곳이었어요. 뭐 지금 CTCK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 다음 달에 GCM 세미나가 있긴 하지만 뭐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김창희 목사님 만났어요. 예, 제가 그 과정이 꽤 길거든요.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 4년의 세월 동안 버텼어요. 진짜 이 세미나 내가 들어야 되나? 개척을 교회로 옮겨야 되나? 어떻게 되지? 그만둬야 되나? 한 번의 고비가 왔습니다. 일산에 먼저, 제가 성남에 먼저 있었거든요. 성남에서 일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만둬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잘못 주시진 않았나? 내가 목회를 하면 안 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일산으로 가서 열심히 거기서 해보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번은 얘기만 할게요. 재밌으니까. 한 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와요. 교회에서 몇 명이 예배 드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 목사님 절대 안 합니다. 사장님, 몇 명이서 예배 드리시나요? 저희 2명이서 예배 드립니다. 아니, 코로나 때 말고요. 평소에 몇 명 예배 드리냐고. 2명.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현장 예배 말고 전체 원래 예배 몇 명 드리냐고요. 2명이 답니다. 온라인도 없어요. 저희 둘이서 앉아서 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근데 그 표정이 정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를 것 같은 그분의 정말 그 표정, 안타까운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시면요, 그냥 앞으로는요 저희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정말 후하게 저희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셨던. 그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낙담이죠. 그 낙담과 좌절의 시간이 끝나면 무기력함이 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무기력함이 지나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말 행복하게 생활했어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화분에 물 주면서 옆에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그래서 인사하고 빵도 사주고 교회에 물품 들어오면 상가분들과 나눠주고 얘기도 하고, 전혀 어떤 목회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잊게 돼요. 자연인이 되는 거죠. 화분에 물 주면서.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 사무실이냐? 이렇게. 한 달에 월세 꼬박 따박따박 내는 개인 사무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때 김창희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만하라고 얘기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거절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뒤로 보내고 막 진짜 1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긴 과정을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그 과정 중에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소풍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전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갔구나. 내가 개척을 여기다 해야 되겠다라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모든 순간, 교회를 옮기고 목회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인내의 그 순간이 싫었던 거예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인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견디는 거 창피한 거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목사님의 강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전까지는 이러해서 내가 선택하면 살았는데
목사님과 1년 동안 함께 코칭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아무 생각 없이 소복교회에 여기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도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개척의 시간은 주님의 그 계획을 제가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 마칠 때 저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진짜 인내라는 것을 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뜻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거기서 이 주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롤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는 창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은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뜻의 이 말씀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혹시 1절도 말씀이 있으면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절 말씀. 네,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시자. 근데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이 뜻을 담고 있냐? 떠내려가는 것에 이 정박해 놓은 배가 있는데 이 배가 한눈판 사이에 그 끈이 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쓸 때 그 단어가 흘러내려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장 10절에 나오는 창시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흘러 떠내려가는 배에서 홀로 끈을 붙잡고 헤엄쳐가지고 부두가에 다시 올라가서 끈을 동여매는 사람. 굉장히 뜻이 길죠. 그런 뜻,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똑같은 야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배에 타 있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때 믿음의 경계에서 우리가 이탈했을 때 좌절과 낭망할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 떠내려가는 배에 예수님이 혼자 배로 들어가서 그 풀려버린 끈을 잡고 헤엄쳐서 부둣가에 가서 그것을 단단하게 묶는 그런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모두 대표해서 홀로 바닷속을 헤엄쳐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묶어주신 끈은 항구와 배를 이어주는 단단하고 견고한 끈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견뎌내게 해주는 아주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바다 위에 포류하는 배처럼 우리의 삶도 인생도 절망과 포기로 가득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죠.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끝까지 참아내신 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견디신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은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침세를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옷은 찢어지고 거의 알몸의 상태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이런 수치를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편은 본래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겪던 겪지 않던 예수님에게는 그 자리는 전혀 차이가 없죠. 그 차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절대로 앉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절대 우리의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보좌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하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를 초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그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또 있는데, 당시 히브리서의 이 원독자인 히브리인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수당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진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인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죠. 내 앞에 놓인 문제들과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에서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모멸과 수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가 함께 그 고통 중에 인내하시면 우리와 함께 견뎌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12절 말씀하고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무장을 해도 우리는 또 어려운 일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용기를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라도 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경주 중에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힘들어서 지쳐버려요.
도대체 우리가 이 경주의 끝은 어디인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난 또 오늘도 주저앉고 마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에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청년들과 에베소서를 나누었는데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에베소서의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계속 말씀 읽게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만 뽑아왔어요. 다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이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한 번에 쓰여진 글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거 정말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은 한 번에 막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통일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뭡니까? 그 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견뎌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 계획 가운데 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견뎌라, 인내해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 드디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198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배경으로 미국의 경제난이 닥쳤습니다. 실제 상황을 영화로 이제 윌 스미스가 주연해서 맡아서 한 건데요. 아버지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유행이 다 지난 의료기를 파는 거였어요.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누가 그걸 사주나요? 유행도 다 지난 거 어디 가도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제발 사주십시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잘 팔질 못하니까 세금을 못 내게 되고 차가 압류를 당합니다. 아내가 견디다 못해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다른 지역이라서 가서 일을 할 테니 우리 따로 살자. 그런데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여보, 당신도 힘든데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질게 하고 둘은 떨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모텔을 전전합니다. 아들 손을 꼭 잡고 모텔을 전전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자게 돼요. 아들하고 싫어하죠, 싫어.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데 공중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밤늦게 와서 막 문 열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발로 막 빵빵 차고 그 눈물을 참으면서 아들 손을 붙잡고 아들이랑 무서워하니까 껴안고 한쪽 발로 문을 막고 서 있는 그 윌 스미스, 그 크리스 가드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서 나오는 처절하게 그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노숙자에게 의료기를 뺏기기도 하고 겨우 들어간 그 인턴 자리, 무급으로 하는 그 인턴 자리에서도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너무 많은 그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크리스토퍼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에게 이 불행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견뎌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규직이 되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그 크리스토퍼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해냈던 거예요. 인내했던 거예요. 수치를 다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사실 우리의 경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믿음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수고를 그의 아들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싸움에 찾아오셔서 아픔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경주에서 용기를 낼 수 있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극심한 고난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본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낙심거리가 찾아오고 포기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